요즘 비가 참 많이 오죠. 근데 오늘도 아까 아침에 일찍이 막 비가 많이 오다가 개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항상 픽업을 하거든요. 아침에 픽업하면서 이제 픽업 학교 딱 도착하면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가 마치면 이제 학교로 이제 가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비 올 때도 감사, 또 비 안 올 때도 감사했더니 왜 비 오는데도 감사하냐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게 모든 초목이 촉촉하게 물을 먹어서 잘 자랄 수 있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 또 화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항상 아침에 픽업할 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또 모든 것들을 함께 농축해 가고 기도를 하고 보냅니다. 네,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자녀 곁에 가시신 분들은 항상 픽업할 때 그렇게 아이들이 또 혹시 아침에 가기 전에 픽업을 안 하시면 가기 전에 기도를 해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많이 쌓이면 하루하루 쌓여보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예, 그러면 그 아이에게도 좋고 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그 기도 속에서 많이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으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조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은 그 속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하실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제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참지 못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또한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참지 않고 빨리 행동을 했더라면 내가 손해를 안 봤을 텐데 빨리 행동해야 시점에서 행동을 안 해서 손해를 봤다는 그런 말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 때문에 어떤 빨리 행동할 때와 또 행동하지 말아야 될 때, 이걸 우리가 참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이런 어떤 그분들만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화가 탁 났을 때 좀 참았으면 부부간에 속을 상하지 않고 아름답게 갈 수 있을 텐데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줘서 참 부부 사이에 어떤 금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빨리 했으면 그게 잘 진정이 됐을 텐데 그걸 느긋하게 있다가 기다리다가 그만 그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참고 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그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될 때는 그걸 빨리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와 또한 행동해야 될 때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움직이지 말고 견디라 그래요.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13절은 견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면 어때요? 행동을 요구합니다. 빨리 행동하고 요구해요. 그 요구가 뭡니까? 그 행동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데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빨리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좀 먼저 한번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13절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13장 1절부터 쭉 시작되는데 그 배경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쳤다가 또 나오시고 3일 동안 성전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성전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가르쳐요. 예수님은 그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 성전의 모든 주축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 장악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아주 모나고 완악한 그 마음들을 깨뜨리려고 지금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은 그 사람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걸 주관했던,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 속에서 이익을 도모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들도 좀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바꿔져서 이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모두가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저히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셔요. 떠나셔서 어디에 올라가시냐? 감난산에 딱 올라가십니다. 감난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냐면 예루살렘이 6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엄청난 기간 동안 지었던 엄청난 그런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민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웅장한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서 이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있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4명, 최초에 부름받았던 4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안드레, 이 4사람 제자가 예수님께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화려한 성전이 파괴된다더니 어쩔 일이냐 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여쭤보는 게 뭘 여쭤보냐면 좀 좋은 걸 여쭤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 성전 파괴되기 직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말씀이 지금 5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5절부터 27절까지 쭉 그 답변이 나와요. 근데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물어봤던 이 답변 말씀 중에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설교하신 분들까지도 오해를 해요. 이건 마태복음 23장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똑같이 오해를 합니다. 뭐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다음에 종말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난 징조로 착각을 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제가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주로 했냐면 이 예수님의 징조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하나하나를 들어서서 정확하게 제가 확신을 시켜드렸습니다. 다니엘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성경을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성전 파괴 직전에 일어날 징조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3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성전
파괴의 징조라 징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3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기에는 예수님의 재림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이 AD 70년에 성전 파괴된 그런 말씀이고 재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이거 말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러 가지가 증거를 또 해요. 하는데 22절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2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false Christ가 아니에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전 파괴 얘기라는 거죠. false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죠. 이런 때는 많아요. 그런데 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재림 전의 징조입니다. 그것만 좀 아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3일 동안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셔요. 1절에 떠나십니다. 떠나시는데 정말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좀 바꿔주기를 변화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를 펼칩니다. 그 모습을 알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곧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떠난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죽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음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계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았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들만 멸망의 길로 가면은 괜찮은데 멀쩡한 성전까지도 파괴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헌이 참 큽니다. 사실 성전은 파괴되지 않아도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과 성경만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처럼 성전 안에 휘장만 찢어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성전의 휘장만 찢어지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다 끝나요. 그 휘장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성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 죽음을 상징하는 그 성전에 있는 휘장만 찢어지면은 그걸로 다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은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빨리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소를 파괴시킨 겁니다.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성전도, 그 힘들어 세웠던 성전까지, 건물도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자신들만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자신에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들 자신만 그랬나요? 아니요. 전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조화가 깨졌어요. 사자들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자가 절대 잡아먹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모든 만물의 대표로 세웠던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만물이 다 함께 그 죄악의 엉덩이에 빠진 것처럼 이 유대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대표가 되어서 이 성전을 파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죄를 지면 이 죄가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고 그걸 보는 사람은 그 죄를 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데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용서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함부로 우리가 쉽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가만히 봐도 그렇잖아요. 사회를 봐도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강혜수 권사님 댁에서 그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조병수 집사님의 17주년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강혜수 권사님의 큰아드님인 우리 대영이 형제와 같이 얘기를 이렇게 쭉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얘기를 막 나누는데 목사님 요즘에 참 시드니가 운전하기 힘들대요. 옛날에는 운전하기 굉장히 편했는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끼어든 사람도 있고 뭐 신호 안 지킨 사람도 이제 막 보이고 막 그냥 막 스피드에 질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 방어 운전을 해야 할 만큼 이제 위험하다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요. 갑자기 끼어든 사람들이 생기니까 안 그랬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이제 끼어들자 해서 그렇게 자꾸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 강아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호주 와서 한국 강아지하고 이 호주 강아지하고 참 다른 걸 봤습니다. 이 호주 강아지는 누구나 봐도 꼬리를 쳐요. 그잖아요.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막 공원에서 만나면 꼬리를 치고 막 달라듭니다. 막 쓰다듬으면 좋아서 막 이렇게 하고. 한국 강아지는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물려요. 한국 강아지는요, 손들라면 으르릉거리죠. 왜 그러겠어요? 집에서 잘 기르던 강아지를 말이죠. 야, 오늘 어디 가자 그러면 얘는 어디 피크닉 간 줄 알고 막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다리 밑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죽여서 보신탕으로 장렬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 한국 강아지는 언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항상 이게 잡아먹힐지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손대려면 으르렁거리죠. 이제 강아지마다 다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강아지도 말이죠. 그 사회에 사람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강아지도 그렇게 변합니다. 사회가 평안하고 그들에게 사랑해주고 강아지를 멀껏 풍족하게 주면 여기처럼 막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죠. 근데 그래서 굶기고 말이죠. 때리고 하니까 또 잡아먹고 하니까 이 강아지들이, 한국 강아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강아지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아지는 참 행복하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참, 이 억울해 죽겠어요. 그거. 내가 차라리 그 집에 강아지를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죄로 끝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쫙 풍기고 산다면 여러분 주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좋은 냄새로 쫙 풍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지겠어요? 성품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좋은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좋은 향기를 맡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맡기도 힘든 그런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냄새를 맡고 인상 팍팍 씁니다. 인상 팍팍 쓴 사람이 성품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죠. 성질이 나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잘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잘 섬기고 또 남을 세워주고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북배변장의 공동체가 참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세워주는 공동체, 아름다운 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깎아내리고 흠을 잡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망가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고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전 파괴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로 그 징조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징조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징조는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징조를 두 가지로 예수님이 구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징조를 말씀합니다.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징조는 5절부터 13절인데 이 징조는 주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4절 그 징조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징조에 따라서 행동하든지 거기서 조용히 있든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13절 말씀 그 징조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견디고 있으라는 거죠. 움직이지 말고 견디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27절까지 그 징조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행동을 민첩하게 하라고 그래요. 행동을 즉시 행동하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죠. 5절부터 13절 징조에 보면은 어떤 징조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지만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 미혹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라든지 천지지변이 일어나고 또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3년 전, 그 전에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걸 쭉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다 말씀드리면 한없죠. 일단 그때 예수님이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나라 간의 나라의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7절 말씀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다는 거죠. 그것은 우상과 같은 것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은 성전을 점령한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 AD 70년 전, 2년 전에 확연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파괴, 성전에 가증한 것들,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 설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때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이 성전을 말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합니까? 산으로 도망갈지라. 만약 이 산이 단수라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산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들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 그러면 시온산이라든지 이렇게 막 어거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원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복수되어 있어요. 산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들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파괴라는 거죠. 성전 파괴되기 직전에 어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핍박이 있고 막 이럴 때는 육체적인 어떤 그 가해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꿋꿋하게 견디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갈 시기가 언제냐? 행동할 시기가 언제냐? 움직여야 될 시기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막 판을 칠 때 그때 도망가라는 것. 산으로 도망갈 때 그 지침이 15절부터 나오죠. 지붕에 있는 자에게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또 17절도 사실 이 말씀이 재림 사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이벤 사람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산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 사건이라면 왜 도망갑니까? 안 도망가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반갑게 기쁘게 맞이해야죠.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르친 게 아니에요. 왜요? 20절, 22절 보면 택한 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을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산으로도 왜 도망가요? 예수님 오시면 찬양하면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반겨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갖고 예수님이 징조로 말하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벤 사람들도 아이벤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밑에 아이벤 사람들이 18절에 보면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이 말과 연관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가 오는데 여기도 우기잖아요. 겨울이. 비가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였죠. 이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꼭 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행동해야 될 때와 중요한 건 그래요. 행동해야 될 때와 행동만 하지 말아야 될 때 이걸 잘 우리 삶 속에서 구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는 행동하지 말아야 될 때 행동하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지 않고 민첩하게 행동하고 또 민첩하게 움직여야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되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쫓아가서 당신 왜 그랬어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하면서 견뎌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팽개쳐야 되겠다. 교회 봉사하다가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참 많아요. 목사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목사도 어떨 때는 말이죠. 자주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정말 목회를 해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이럴 때도 있다고요. 그때 그래 행동으로 싹 펼쳐버리고 행동 딱 옮겨서 말이죠. 돈 벌러 가면 되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봉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분이 딱 제동을 걸어요. 그리고 부딪혀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이런 거 하나 딱 포기해버려요. 그때는 민첩하게 행동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행동을 할 때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견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도와줄 일이 있어요. 위로해 줄 일이 있어요. 참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 그래 끝까지 두고 보자.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빨리 민첩하게 가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다면 최대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민첩하게 빨리 움직여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길 그 징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했을 때 견디고 참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빨리 행동해야 될 것은 빨리 행동을 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민첩하게 행동을 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풍요로움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요롭게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 지침을 내리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20절,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2절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내일은 상가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미리 말하노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지금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 지침서를 준 게 아닙니다. 기다려 견디는 것과 또한 우리가 민첩하게 행동해야 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해가 볼지라도 빨리 민첩하게 행동해서 도와주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풍요로운 평안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